호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돈이 많거나 실력이 좋거나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호감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돈으로 호감을 살 수 없고, 실력으로 호감을 살 수 없고, 지식으로 호감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호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좀 추상적으로 말하면 인상이 좋은 사람이죠. 그리고 분위기가 좋은 사람이죠. 딱 봤을 때 참 인상이 좋네, 분위기가 좋네, 이런 사람이 호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호감은 분위기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환경, 우리 주변에 뭐 이런 환경도 분위기라는 게 있죠. 분위기는 세 가지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 그래요. 첫째는 공기가 어떠냐. 우리가 뭐 답답한 도시에 있다가 양평만 가도 얼마나 마음이 시원합니까? 공기가 좋으니까. 공기가 우리의 마음, 기분,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주죠. 또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주는 기운 두 번째는 이제 온기죠. 온기. 우리가 밖에서 춥다가 이제 현관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그 온기 덕분에 마음이 또 따뜻해지죠. 저도 이제 지금 빌라에 제가 처음 살아보거든요. 예전에 단독주택 살 때는 엄청 추워요. 현관문을 열어도 추워요. 한겨울에는 현관문이 얼어 있어. 근데 빌라니까 지금 집은 빌라 입구 문을 딱 열면 따뜻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집이 모여 사는 집이 이래서 좋구나. 빌라 문만 열어도 따뜻해요. 그리고 저희 집 이제 문을 여는데 저희 집에 도어락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집에 도어락이 있습니까? 예, 저희 집은 도어락이 있어요. 띠띠띠띠 하고 들어가요. 옛날 집은 열쇠를 돌려야 됐는데, 그래서 도어락을 열고 들어가면 더 따뜻해요. 정말 저희가 보일러를 별로 안 떼거든요, 집에서. 근데도 양옆으로 집이 있으니까 엄청 따뜻합니다. 사람이 어디에 들어갔는데 따뜻한 기운을 받았을 때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온기가 분위기를 좌우합니다. 또 어떤 기운이 있을까요? 향기가 있겠죠, 향기. 향기는 어떨 때 우리에게 남습니까? 당장 맡아서 느끼는 향도 있지만 향기는 오래도록 기억되는 것이 좋은 향기죠.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에 특별히 후각이 발달이 해서 어떤 냄새만 딱 맡으면 그때 기억이 떠오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 볼 때 분위기를 좌우하는 세 가지 기운이 공기, 온기, 향기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있어서 공기, 온기, 향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있다. 사람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공기, 온기, 향기가 있다. 공기와 같은 게 뭐냐? 저는 첫인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딱 만나서 얼굴을 봤을 때에 그 사람의 첫인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호감을 갖느냐 못 갖느냐의 차이다. 두 번째, 사람에게 있어서 온기에 해당하는 게 뭐다? 저는 따뜻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만났을 때 냉랭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그 사람으로부터 따뜻함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기에 해당하는 것은 그 사람이 비추는 따뜻한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기에 해당하는 사람의 분위기는 기억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또 만나고 싶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남한테 소개하고 싶고 이게 이제 기억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호감이 있으려면 첫인상이 좋아야 되고 따뜻해야 되고 기억에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호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인상이 좋고 따뜻하고 기억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우리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어떤 사명?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천성적으로 이렇게 좀 내성적이고 남한테 뭔가 이렇게 뭐 선뜻 나서지 못하고 또 이제 이성적이고 그런 성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성격이더라도 바꿔야 돼요. 호감 있는 성격으로 바뀌어야 돼요. 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딱딱하고 싸늘하고 또 대면대면하고 이러면 상대방이 복음도 듣기도 전에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지를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호감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호감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를 요셉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감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 첫인상이 좋고 따뜻하고 기억되는 사람 되기 위하여서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를 본받고 배워서 호감 있는 사람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제가 볼 때 요셉은 참 호감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요셉이 원래부터 호감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죠. 요셉은 원래는 밥맛이었죠. 그죠? 잘난 척이나 하고 형제들한테 자기 자랑이나 하는 참 밥맛 없는 사람이었죠. 근데 요셉이 완전히 바뀌었죠. 어떻게? 이집트 포로로 끌려가면서 바뀌었어요. 근데 저는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바뀌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요셉이 그 집에 있을 때 형제들 사이에서는 밥 마시고 잘난 척이나 하고 시기 질투를 받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집트에 가서 그렇게 호감 있는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었느냐? 그것은 요셉의 이집트 행은 단순한 종살이가 아니라 사명이 있는 자리였기 때문이죠. 어떤 사명? 자기가 이집트에서 자리를 잡아서 가족들을 이집트로 불러서 민족을 이루게 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바뀐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구구절절히 뭐 설명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또 이제 뭐 누가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 그게 뭐가 힘든데 이러는 사람이 접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이성적인 사람이 저예요. 근데 지금의 저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렇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으실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이 그런 사람이야? 목사님이 그렇게 냉정하고 말도 잘 안 하고 쌀쌀 맞은 사람이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보이실 거예요. 물론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왜 그러느냐? 제가 목사이기 때문이죠. 제가 목사가 아니면 막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사람들한테 뭐 안부도 묻고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이런 일을 안 할 거예요. 제 선성상 그게 맞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제가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부목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호감 있는 사람이 되어서 남들을 이끌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남이 나를 고칠 수는 없어요. 우리가 20살 넘어간 사람은 야단친다고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람이 잘 안 바뀌죠. 여러분, 부모, 형제, 지인들 보세요. 바뀌는 사람 있는가? 똑같지. 물론 엄청난 어려움을 만났다든지 또는 뭐 충격적인 일을 경험해서 바뀌는 사람은 있어도 정상적인 상황에서 성격이나 그 사람의 이 됨됨이가 바뀌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근데 신기한 일은 뭔지 아세요? 교회 오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교회 와서 성격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인생이 바뀐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해서 바뀌었을까요? 남이 얘기해서 바뀐 게 아니죠. 뭐 제가 무슨 야단을 쳤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서로 야단을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말씀 듣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보니까 자기가 판단하는 거죠. 아, 내가 이대로 있어서는 주님 일 못하겠구나. 주님 일을 하려면 내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스스로 결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주님 일을 하기 위해서 바뀌지 않으면 내가 힘들겠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막 말도 잘 못 붙이고 내가 쌀쌀맞고 따지기 좋아하고 이런 성격으로 어떻게 전도를 하고 교회 일을 하고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왕 교회 나와서 주님 일하고 직분 감당하려면 내가 이 성격을 고쳐야 되겠다. 스스로 판단하면 고쳐지는 거예요. 저는 이 창세기에서 요셉의 그런 그 과정들이 자세히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아마 요셉도 그랬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기가 집에서 대접만 받고 잘 살다가 종으로 팔려와가지고 이제 사는데 그동안은 종으로 와가지고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자기 집에 있을 때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또 자기 조상이 믿었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집에서 도련님 대접받으면서 살 것처럼 살면 너 여기서 죽는다.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었을까. 너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요셉이 아마도 이제 종살이하면서 바뀌어서 호감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자리에 계신 분들도 태어나면서부터 호감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뭐 부모 잘 만나서 어려서부터 잘 보고 배운 게 있어가지고 호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이 어려서부터 호감 있는 사람으로 크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저는 확신하는 것은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호감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 예수님이 호감 있는 분이거든요. 우리 예수님만큼 첫인상이 좋으시고 우리 예수님만큼 따뜻하시고 우리 예수님만큼 기억에 남는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이 시켜서 뭐 제가 야단을 쳐서 성도가 서로 견제해가지고 바뀌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모습을 곱씹어보고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예수님 위해 살려면 이 성격 갖고는 안 되겠네. 내가 바뀌어야 되겠네.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호감 있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타고난 성격을 어떻게 바꾸나 이런 생각은 버려버리시고 내가 신앙생활 재밌게 하려면 사명 잘 감당하려면 예수 닮으려면 호감 있는 사람이 돼야지 이런 마음을 오늘 가지시고 요셉이 어떻게 첫인상이 좋고 따뜻하고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됐는지를 그 이유를 딱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부터 한번 결심을 해보세요. 내가 타고난 성격이 이런 걸 어떡하나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내가 타고난 성격이 이렇지만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사명 잘 감당하고 예수 닮기 위해서는 첫인상이 좋고 따뜻하고 기억에 남는 호감 있는 사람 되어야지 다짐하시고 이 시간부터 호감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요셉은 종살이 하면서 어떻게 호감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느냐? 첫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첫인상이 좋아졌죠. 요셉은 가는 데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죠. 보디발의 집에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감옥에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있는 죄수의 신분으로 왕 앞에 가서도 인정을 받았어요. 첫 번째 딱 보는 순간 사람들이 마음에 들어해요. 요셉은. 보디발도 그 팔려온 종들 중에서 요셉을 딱 데려가서 마음에 들어했고 감옥에 들어가서 또 간수도 요셉을 마음에 들어했고 꿈을 해석하겠다고 온 요셉을 왕도 마음에 들어했어요. 왜? 요셉은 첫인상이 좋았거든요. 그럼 요셉은 뭐 얼굴이 잘생겼나? 뭐 키가 컸나? 뭐 얼굴이 하였나? 왜 첫인상이 좋았을까요? 외모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 중에서 원망이나 불평이 하나도 없죠. 거절하는 게 없어요. 요셉은 못하겠다고 하는 게 없어요. 요셉은 모든 것이 긍정이고 적극적이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첫인상이 밝고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 첫인상이 좋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대화를 해도 이렇게 뒤로 이렇게 젖혀서 앉는 사람이 있고 상대방에게 이렇게 몸을 이렇게 앞쪽으로 향하면서 대화를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리고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의 말에 호응해주고 그 사람 말에 긍정해주고 이런 사람, 그렇게 대화를 하는 사람은 다 좋아하죠. 근데 얼굴도 안 쳐다보고 자세도 틀어지고 자꾸 딴짓하고
말하는 것을 자꾸 끊고 그리고 막 부정적인 얘기하고 이러면 그 사람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기가 싫은 것이죠. 그런데 이 요셉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첫인상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 찬희 집사님이 첫인상이 너무 좋았어요. 우리 체육대회 때 처음 왔잖아요. 그죠? 근데 뭐든지 웃고 뭐든지 열심히 뭐든지 거절하는 게 없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우리 성탄절인가 그때 특송을 부탁을 했었어요. 특송을 좀 해주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못한다고를 안 해요. 이분은 뭐라 그러냐? 그때 겸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 윤아 집사랑 상의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말이라도 얼마나 이뻐요, 그죠? 아유 못합니다. 못한다는 말 절대 안 합니다. 윤아 집사 하고는 싶은데 윤아 집사랑 상의해. 그래서 우리 희은이가 이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찬희 집사님도 보면은 참 앞으로 더 잘 될 사람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첫인상이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첫인상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거절하고 부정적이고 뒤에서 험담하고 이러면 두 번 만나기 싫죠. 잘 만나다가도 만나기 싫은 거예요. 호감이 떨어지니까. 근데 한 번 딱 만났는데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은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고 싶고 그러면 그 사람하고 뭔가를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첫인상이 좋았던 이유는 모든 사람한테 첫 번째 만나고 두 번, 세 번 계속 만나서 하는 일이 잘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호감이 있었던 이유는 따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죠. 요셉이 감옥에 있었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보디발의 아내를 이제 어떻게 해보려고 했다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 요셉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남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어요? 자기 억울함 하소연이나 하지. 근데 요셉이 오늘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있는 제수의 얼굴빛을 살피고 있어요. 얼굴빛을. 그래서 아니 얼굴빛이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여러분 얼굴빛을 말을 한다든지 뭔가 이러면 모르겠는데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는데 얼굴빛을 살필 정도면 그 사람이 얼마나 따뜻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겠죠. 요셉은 오늘 감옥에 있는 두 사람의 얼굴빛을 살폈어요. 그래서 이게 계기가 돼서 이제 감옥에서 나가게 되죠. 요셉이 이렇게 얼굴빛을 살필 정도의 따뜻함을 가지게 된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공감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공감 능력. 우리가 어떤 사고가 딱 터졌을 때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딱 드러나죠. 뭐 접시가 깨졌다. 아니 뭐 누가 넘어졌다. 이러면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이게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요. 근데 공감 능력이 없는 저 같은 사람은 이거 누가 이랬어? 이럽니다. 저 옛날에 그렇게 해가지고 집사람하고 엄청 많이 싸웠어요. 이거를 누가 한 게 중요하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지.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야단을 많이 들어가지고 문제를 피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맨날 야단치니까 이거 누가 이랬어? 일로 와. 그러니까는 저는 문제만 일어나면은 이거 내 잘못 아닌데요. 이 말을 하려고 이거 누가 이랬어? 항상 저는 그렇게 습관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그러질 않아요. 괜찮아. 다친 데 없어. 그렇게 하면서 문제를 접근하니까 다치거나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주눅이 들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따뜻함을 준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밖에 모르고 내 기준에서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나한테는 한없이 자상하고 남한테는 야단치고 이런 사람은 굉장히 차갑게 보이죠. 하지만은 자기한테는 절제하면서도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공감 있는 사람들은 다 좋아합니다. 왜? 따뜻함이 느껴지니까. 요셉은 남을 공감해 주는 것으로 자기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따뜻함의 비결은 공감이었다. 세 번째 요셉의 호감의 비결은 기억되는 것이다 그랬죠. 요셉은 어떻게 기억에 남습니까? 요셉이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해서 가족들을 잘 이집트 땅에 정착시킨 인물로 기억에 남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형님들이 자기가 총리가 됐다고 형님들을 이제 죽여버릴 수도 있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는 요셉이 족장의 자리를 물려받았거든요. 하지만은 형님들을 대우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요셉이 끝이 좋으니까, 변함없이 책임을 다하니까 좋은 사람으로 기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기억에 남으려면 처음과 끝이 같아야 돼요. 말은 번지르르하게 해놓고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 말을 반드시 지키고, 그리고 자기가 말한 대로 끝까지 책임을 지는 사람은 신용을 얻고 좋은 사람으로 기억을 하게 된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감 있는 사람은 첫인상이 좋고 따뜻하고 기억에 남는 사람인데, 요셉은 어떻게 첫인상이 좋고 따뜻하고 기억에 남았느냐? 요셉은 긍정적인 마인드로 첫인상이 좋았고, 요셉은 공감하는 마음으로 따뜻했고, 요셉은 책임을 다함으로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려면 호감 있는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내가 타고난 성격이 안 그런 걸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호감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떻게 노력해야 된다? 요셉처럼 첫인상이 좋으려면 긍정적인 마인드로 첫인상이 좋아야 호감 있는 사람이 되고, 또 남을 공감해 주어서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변함없이 책임을 다하여서 좋은 사람으로 기억이 될 때 우리는 호감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부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그렇게 나쁜 분들 없어요. 다 훌륭하고 다 좋은 분들입니다. 근데 왜 호감 있는 분도 계시고 호감이 없는 분도 계시느냐? 부족함이 한두 가지씩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그래도 호감 있고 좋은 분들인데, 한번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긍정적인 첫인상을 주지 못하고 있나? 내가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남을 공감해 주지 못하고 있나? 내가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해가지고 책임감이 없어서 남들이 나를 좋은 사람으로 기억을 못하고 있나?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링컨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나이가 40이 되기 전까지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얼굴로 산다. 나이가 40이 되기 전에는 부모님이 주신 얼굴로 산다. 근데 40이 넘으면 이제 내 얼굴을 내가 만들어야 된다 라고 링컨이 얘기했습니다. 링컨은 부모님이 주신 얼굴은 못생긴 얼굴이었죠. 링컨이 살이 볼살이 너무 없어가지고 엄청 사람이 야위고 막 볼품 없었잖아요. 원숭이처럼 생겼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링컨이 이제 그래서 그걸 가리려고 턱수염을 이렇게 길렀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링컨의 트레이드마크가 턱수염인데, 그래서 링컨 대통령 하면은 볼품 없는 원숭이 같은 사람이라고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다 훌륭하고 호감 있고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왜? 자기가 자기 얼굴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얼굴을 만들어야 돼요. 사람이 타고난 얼굴이 이쁘고 멋진 사람이 있죠. 근데 나이가 50, 60, 70이 되어가지고 그 얼굴 그대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근데 거꾸로 태어날 때는 저처럼 노안에다가 별로 못생겼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어떻게 내가 호감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내가 과거에는 뭐 그렇게 이쁘거나 잘생기지 않았어도 시간이 지나고 내가 죽어서도 사람들이 나를 좋게, 링컨처럼 좋게 기억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려면 요셉처럼 긍정적이어서 첫인상을 좋게 하시고, 공감하여서 따뜻한 사람 되시고, 또 책임감 있게 변함이 없어서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심으로 호감 있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사명 잘 감당하고 또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